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인도의 국민적인 영웅이죠.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그런 기차에 급히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때 때 맞춰서 좀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 타이밍이 맞는데, 그가 신은 샌들 한 짝이 기차역 플랫폼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다시 내려서 그 슬리퍼를, 샌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간디는 얼른 자신의 남아있는 샌들 한 짝을 벗어서 이미 떨어진 샌들 옆에 던졌다는 거예요. 동행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간디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샌들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샌들 한 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샌들 한 켤레를, 신을 수 있는 샌들 한 켤레를 제대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간디의 이 샌들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까? 조금만 남을 배려하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도시사회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등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아이들이 1등을 하라고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풍부했습니다. 좀 과거 이야기 해보지요. 시골에서 늦은 봄 모내기를 하다가 새참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한 사람만 먹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이면 오라고, 같이 먹고 가라고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거리에 널어놓은 꽃감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두 개 집어먹었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수박서리, 무서리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미풍양소 혹은 낭만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중년 넘은 사람이니까 그때로부터 40년, 50년 전 이야기예요. 10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던 날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들 가족 앞에 8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줄을 서 있었어요. 행색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분명 난생 처음 이 서커스를 보러 온 가족으로 보여요.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매표소의 입장료를 물어보던 이 가장 아빠 남자가 순간 절망적인 얼굴로 바뀌면서 입술마저 파르르 떠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입장하기에는 준비된 돈이 모자랐던 것이 분명히 보여요. 이때 클라크의 아버지 말없이 $20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그것을 다시 주워서 앞에 있는 이 가장 남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20 지폐를 꼭 움켜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고맙소, 고맙소.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날 댄 클라크의 가족은 저녁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일 동안 천지 만물 다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 홀로 살게 두지 않고 하와까지 만드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요. 우리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서로 돕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특정 집단이 이익을 위해 뭉치면 집단 이기주의에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 장애인 시설, 교도소와 같은 교정 시설이 내가 사는 동네에 서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 현상, 분명 집단 이기주의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자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발휘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그런 사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강자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안식년, 희년 등이 바로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 때에 이삭을 남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의 계절이 되어도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거둘 곡식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룻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흉년이 들어 이 부부와 두 아들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갔지요. 근데 10년이 지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도 장가 들자마자 또 죽어요. 과부가 된 나오미, 역시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더 이상 먹을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방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겼다는 거죠. 보리 밀을 타작할 때가 되어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나갑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 가난한 여인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 룻기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배고픈 룻에게 뭘 줬어요? 먹을 것,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도 보시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자신이 거둔 추수 단 사이에서 이 룻으로 하여금 떨어진 그 이삭을 줍도록 했어요. 더 나가서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줍도록 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없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꼭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 역시 꼭 해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배려라고 하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배려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가정신방을 참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대신방도 오래는 했는데, 과거 보면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대원들이 각 가정에 가서 대신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구역장님은 신방대원들이 집에 다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에 남았다가 신발들을 보기 좋게, 신기식 좋게 가지런히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배려예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실 분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 차를 타고 내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잡아주는 것, 작은 배려들이에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지 않아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아주 타락했던, 가장 어찌 보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런 참된 신앙인은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의식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배려하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의 말씀이에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 남아있는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그 이삭 주워 먹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뭐예요? 우리 그림 잘 몰라도 이건 많이 보셨죠? 예, 밀레라는 사람이 황혼역에서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밭의, 이 논의 주인이었을까요? 땅의 주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떨어진 그냥 나다들, 그 곡식을 주어요. 이것 먹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들이 먹고 살도록 땅에 떨어진 것 이삭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니까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남겨놓는 정도가 아니라 밭 모퉁이는 원천적으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에요. 보시죠. 한쪽은 트랙터로 다 밀고 갔어요. 한쪽은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쉽냐고요?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요, 이것이 온전히 실행된 곳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없어요. 밭 모퉁이까지 다 남겨두고 약자를 위해서 배려했다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보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룻을 선대해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 것, 내게서 함께 식사할 때 물과 음식을 충분히 먹고 밭에서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곡식 빼는 자들이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내도록 해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거두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배려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이에요. 원수처럼 여기던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녀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이삭을 남겨놓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30대 이상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를 더 중시하고 남녀 평등의 의식도 낮았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차별의식 심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평등의식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어떻게 배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아스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입장보다 룻과 그 가정의 입장에서 배려했어요. 룻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뿌아서 룻으로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단 통째로 가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거 특혜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뭉텅이를 줬어요? 한 다발 통째로 줬어요? 아닙니다. 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가져가게 했어요. 보아스는 이미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으며 그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 룻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룻과 그의 가정의 입장에서 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한 끼 대접했다고, 옷 한 벌 사주었다고 두고두고 자신이 한 끼 먹여줬어, 옷을 사주어서 자랑하는 것,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일이었다면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 아십니다. 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자. 두 번째는 배려할 때는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짜 삶을 위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속적인, 그 가난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배려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오랫동안 이삭을 거두어 실제 삶의 보탬이 되게 했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배려했어요. 남는 음식 갖고 가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도록 배려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스위스의 쭈리라는 시에 어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계속 넣는 거예요. 한동안 경찰이 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다음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점을 알고 계시겠죠? 경찰이 말했어요. 노인이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합니다.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시죠. 별거 아니니까 가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이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뭐였을까요? 어떤 고급 시계가 나온 거 아닌가? 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리 조각, 온통 유리 조각이 이
노인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노인이 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경찰이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유명한 페스탈로찌였어요. 일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참 교육자 페스탈로찌였다고요.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 이 유리조각 같은 것, 줍는 것, 이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열매는 긴 배려, 한 번에 유리조각을 주었던 것이 아니죠. 매일같이 긴 배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생나는 배려가 아니라 삶을 위한 살리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할 때는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깊은 절망이 있었던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대가 끊겼다는 생각 대신에 이 보아스를 통해 끊어졌던 우리 가문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야. 그 중에 하나야. 자신의 끊겼던 가문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의 며느리 룻은 이 보아스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자녀를 출생하죠. 낳지요. 그러니까 이 룻은 메시아를 탄생하는데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좌절하게 하는 배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배려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 룻을 대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에게 이삭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러분, 그 보아스 일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서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생각해 보니까 불쌍해서 도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시고 참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안전하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어요. 불과
우리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자유롭게 된 것이 몇 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20, 30년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신은 무조건 옳고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싸웁니다.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각 정당, 여와 야가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리 없이 싸우고 있어요. 자신이 해외여행 가면 건전한 문화체험이고요, 상대방이 해외여행 가면 과소비라고 해요. 자신이 골프를 치면 체력 단련이고 다른 사람이 골프 치면 내기 골프랍니다. 자신이 대형차, 외제차를 타면 그것은 품위 유지고, 상대가 이 귀한 좋은 차 타면 촌놈, 출세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외도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외도하면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이웃들 배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덕교회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쌍스러운 물이, 세속된 물이가 아니라 거룩한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피한 일이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거룩한 처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고 힘없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했고요? 그에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첫째 주일 재직회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4년 4분의 3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안정되게 지금 잘 재정 운영하고 있는데, 경산 예산 가운데 11조만 약간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살림살이가 쉽지는 않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예산이 넉넉해서 이웃을 돌본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은 자기 과시고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사랑은 내가 조금 힘들 때, 여유가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해야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 모두가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면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되면 그때에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저 생색내는 것에 불과할 정도가 되기 쉬워요. 그것이 오늘 대부분의 한국교회 실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들이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탄의 작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속는 것이라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교, 구제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할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해야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을철에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가 되면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얘야, 감 모두 따지 마가라. 나무에 달려있는 빽빽한 감들 있잖아요. 다 따라고요? 따지 말라. 까치밥은 남겨놓아야 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을거지를 하면 까치나 참새와 같은 새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밥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선인들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생각하는 넓은 마음, 이삭을 남겨두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다음 사진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네, 그 언젠가 앞에 있는 강단, 제가 찍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직접 농사 지은 경험이 없어도 농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먹거리, 우리가 먹는 것은 결코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막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감 1년에 몇 번 열려요? 한 번이죠. 우리나라에서 쌀은요, 몇 번 나요? 여러분, 태국 가고 베트남 가면 잘 되면 1년에도 4번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번 짓잖아요. 한 번 농사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봄부터 여름 거쳐 가을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먹을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이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농부들의 손이 거칠어지고 투박한 손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고 없이 이런 양식, 이런 과일을 먹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올해도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 1년 농사를 추수하는 그 시기, 배고팠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귀한 배려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올해도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져도 여전히 가난한 이웃이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진국 가보세요. 미국에도 가보니까, 제가 살던 캐나다도 가보니까 노숙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도 집 없는 노숙자들, 길거리에서 동양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곡식 뺄 때 남아있는 것들 가져오라고요? 아이고, 떨어뜨렸네. 다시 와서 가져가라고요? 남겨두래요. 누구 것입니까?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졌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또 내려가지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열어놓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으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스페인의 속담인데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마지막 입는 옷이 뭐예요? 베네 쪼고리예요? 수위에 수위. 근데 수위를 찾아보니까 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직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제했던 일,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올해 이삭 주기에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 기관과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다 먹고 나누고 쓴 다음에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먼저 떼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이 지역에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장학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참된 감사가 넘치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은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에 옛날 유대 땅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그 귀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보아스는 이방 출신 룻을 배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려하더라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위를 훨씬 넓혀서 이미 다 단을 쌓아놓은 것 가운데서도 이삭을 뽑아서 룻으로 하여금 거둬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여인만이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까지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거둔 수확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을 겪었고 6.25 전쟁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살았던 그 시절도 우리 선배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넘치는 음식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넉넉한 계절, 추수의 계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귀한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남기는 그 마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 것이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찾게 하실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